오늘 말씀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군대에 공격해오는 군사들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블레셋 군인들은 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과 싸워서 무찌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거인들과 싸워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웅의 힘이 특별해서 거의 전쟁으로 승리로 이끄는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당백장수가 이끄는 군대를 할지라도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가 많은 군대가 적은 군대를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힘이나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오랜 숙적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아멘. 15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 가운데는 거의 거인족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스비브 노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인 군사가 가지고 있던 이 이스비브 노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노쇠창은 무게가 30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0세겔을 킬로그램을 환산하게 되면요, 약 3.42kg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아비새가 그 거인족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병사들에게 명령만 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능히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때까지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3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발사를 하여 침공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빠르면 일주일 정도, 또 길어도 3개월 안에 러시아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3위 러시아와 맞서 싸워지지 않고 오히려 대등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쟁은 군사의 소와 최신 무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 수가 많아도 좋은 무기가 있어도 쉽게 생각한 대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차지하기 위해 이세민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나라 황제인 이세민은 수차례 공격을 해왔지만 그 결과 요동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안시성을 함락을 하려고도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과 또 그들의 무기를 봤을 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아비새가요 이스비브놉을 죽였고요, 곱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또다시 전쟁을 했는데 십부게가 거인족의 삽을 죽였습니다. 또 베들레 사람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오미를 죽이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을 보게 되면 가드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굉장히 큰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인은 손가락이 한 손에 6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발가락도 한 발가락에 6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발 다 앞에서 24개인 것입니다. 거의 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 역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 거인 가운데에서도 엄청 큰 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괴물 같은 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이 나오는 거인이 사울의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누가 골리앗을 물리쳤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처럼 이날은 요나단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3번째 형인 삼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거인은 삼마의 아들에게 죽게 된 것이죠. 22절에 네 사람은 이스비브녹과 삽과 라미와 같은 괴물 같은 거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한 거인족에 나오는 아들들임을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용사들이 객관적 전력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잘 돌보았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곁에 충성된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충신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를 지켜줄 신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신의가 두터운 동역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 쌓여 있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 지게 됩니다. 늘 항상 지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대적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